날이 많이 추운데 여러분 자리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네, 저희 아기는 아닙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네, 네. 아이들이 귀엽죠. 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냥 우리도 절로 미소가 나오죠. 이 아이들을 보면은 참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성탄절이나 이렇게 할 때 요 앞에 나와서 애들이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해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수준과 기준으로 보면은 솔직히 허접합니다. 애들이 막 틀리고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저렇게 쓰고 혼자서. 근데 그거 보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면서 야 어떻게 연습 저따구로 시켰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죠. 그 애들이 나와서 하는 실수나. 근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예, 그런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안 봅니다. 예, 점점 어떻게 돼요? 아주 예리한 눈으로 뭐 조금 하나만 틀려도 표정 하나만 달라져도 굉장히 불편한 시선과 평가로 사람에게 뭔가 잣대와 재단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많이 웃었고 또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그때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즐거웠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는 원숙해져 가면서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웃음기가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 웃고 예쁜 아이들도 여러분 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무표정해지고 중1, 2 되면은 뭐 불치병에 걸리죠. 중2병이라고 해서 이제 중이들 무서워서 북한에서 못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애들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무표정해지고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냥 피식 이렇게 웃고 말지 애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법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기 시작하며 점점 웃지 못하게 되라는 거죠. 지난 5월에 이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이 아동 행복 지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아동 지수라고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전체의 87%입니다. 근데 이 전체 87%인데요. 이 전체 87% 중에서 내가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선택을 할 구체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봤더니 이게 계속 매년 오르거든요. 지금 이제 10.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중독들의 아이들이 빠지면서 자기 삶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죠. 어른들의 행복 지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38개 국가 중에서 35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죠, 아주. 전체 평균이 73%인데 우리나라는 57%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세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예요. 사회적인 인프라도 더 확충이 됐고 복지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 수치는 오히려 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다라는 거죠. 점점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낀단 말이죠. 자살률은 이미 이제 몇 년째 압도적 1위입니다. 2위랑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2022년도의 통계는요, 그 한 해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면 12,9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는 수치로 환산하면 하루에 35명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1.5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누르는 어떠한 짐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히스토리를 듣게 돼요. 근데 듣다 보면요, 제가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뭔가 해결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떼쓰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면 막 확 낫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능력 나한테 안 주시냐? 그리고 왜 힘들고 어렵고 병든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냐? 괴로운 거죠,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해서 직장을 이직할까 고민을 합니다. 제가 직장을 많이 이렇게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데나 막 시켜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 죽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이 자기의 자녀가 되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제가 말을 할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기독교식이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보통 뭐라고 처음에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입을 떼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좋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이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인생의 어려움과 짐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한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짐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제가 얘기 다 들어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다 신방을 했는데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없는 집이 다 어려움이 있고 그 길을 다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의 짐입니다. 인생의 짐은 눈에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짐에 대해서 말하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짐은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혼의 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인생의 짐도 무겁지만 영혼의 짐은 더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천지는요, 이 세계는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어떠한 오차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움직여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000km라고 얘기합니다. 시속 100km로 차를 몰면요, 160일이면 이 달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있어요. 빛이 광속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를 1초의 광속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차로 가면은 170년이 걸려요. 근데 빛으로 가면은 8분 19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빠른 거죠. 이 빛의 속도를요,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이 아니고요. 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광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9조 4,608km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광년의 거리가 우리 태양계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계 전체 크기가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1년 동안 간 거리가 우리 태양계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 태양계 100조 개가 모여 있는 게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그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거리가 25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을 가야지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은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 은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은하들이 한 수백 개가 모이면요 은하단을 이룹니다. 근데 은하단 수백 개가 모이면 초은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초은하단이 몇 개가 있냐면 보통 한 약 1,0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상을 아득하게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하까지 가려면은 그냥 우리가 평생 가도 애 낳고 이래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데 그 우주가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는데 이 별과 이 별의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풍선이 있습니다. 거기다 점을 2개를 찍고 그다음에 이 풍선에다 바람을 불면 이 두 개의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고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데 별들이 막 부딪혔다는 소리, 별들이 맨날 돌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신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가 조금 1cm만이라도 태양에 가까우면 다 어떻게 된다고 해요? 다 죽는다고 그러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얼어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지구가 또 달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조차가 아주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우연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확률로 수학으로 계산해 봤더니 10의 260승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을 26번 이제 계속 10씩 계속 곱한 거죠. 이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요. 폐차장이 있어요. 근데 그 폐차장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어서 폐차장에 있는 모든 부품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조립한 게 보잉 747로 조립이 되는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연의 확률로 지금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의 과학은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왜 만들어지고 왜 존재하는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우연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물과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우리의 생김새나 팔다리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김새를 따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혼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려고 책을 읽는데요. 진화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뭐 눈, 코, 입, 뭐 팔다리 이런 거 다 원숭이, 아메바부터 진화됐다 설명이 다 된대요. 다 설명이 된대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동물에서도 어떤 이 세상의 다른 존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영혼입니다.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과학자들은 영혼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 그것 비슷한 것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요 영원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물과는 달라요.
우리가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은 뭐 IQ가 많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고래보다도 좀 모자라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인간과 동물을 규정짓는, 이게 다르다고 규정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뭔가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것 같은 힘과 소망을 느끼게 되고 얻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 낙엽을 보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느끼는 겁니까? 쓸쓸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고 가을 정취를 바라보며 시를 짓는 여러분 그런 개를 보셨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양몰이나 이런 거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런 영혼을 갈망하고 우주를 보고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탐구를 하게 되어 있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우주를 탐구하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혼에게도 짐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이 짐은 바로 성경에서는 죄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죄를 다룹니다. 교회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또 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정기검진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검진 잘 받기 싫으시죠? 왜냐하면 가서 또 뭘 했더니 뭐 무슨 병 나왔다, 뭐 수치가 어쩐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최대한 미룹니다. 근데도 이제 안 받으면 안 된다 막 협박 문자가 자꾸 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받으면 나중에 병 걸려도 나라에서 책임 안 져줍니다. 막 이런 문자 오니까 11월, 12월에 그냥 막 다 그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차일피일 미뤘다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병에 걸렸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혹시라도 수치에 이상이 생겼으면 어때요? 그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듣기 싫어도 검진 결과를 들어야지 자기의 육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듣기 싫을 만한 이야기를 왜 굳이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혼의 문제인, 영혼의 짐인 죄의 문제를 다뤄야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인하면 안 되죠. 누군가를 폭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게 문제시되거나 법적인 것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죄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마음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은 자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며 마음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너희 마음에 살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죄는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품은 것 또한 죄로 여기십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것뿐이죠.
법이 무서워서 처벌이 두려워서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이 다 없다면 충분히 누군가를 죽일 수 있었고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며 그 모든 것이 이미 그 마음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마음에 죄를 짓고 계십니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고 하면은요, 이제 한 하루에 3번 정도 내가 마음에 죄를 짓는다. 누구가 아우 저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을 3번 정도 가지면 성인군자래요. 성인군자. 하루에 3번.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마음에 수시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싶고 누군가를 내 안에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늘 듭니다. 근데 성자라고 해도, 아까 성인군자가 하루에 3번이라고 얘기했죠. 성인군자라고 해도 평생을 따지면 9만 번 가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짓는 큰 죄가 무엇일까요? 공부 못하는 죄죠. 한국에서는 그거 큰 죄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하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헌신해서 그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지금까지 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는 정말로 모멸감을 느끼고 내가 평생 해왔던 헌신이 다 무의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물에 다 하나님께서 깃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혼의 깊은 눌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초대, 바로 내게로 오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그 짐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을 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요, 모든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야, 나 다 빚 갚았다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냐는 거죠. 보통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급박하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누구누구 사랑한다, 누구누구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좀 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뭔가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물려주고 이건 누구 거다, 뭐 싸우지 마라, 형제들끼리 뭐 우애 좋게 지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언의 정석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다 치렀다, 내가 모든 대가와 모든 짐을 다 치렀다 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다 치렀다. 내가 너희들이 질 죄의 대가, 죄의 짐을 다 치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짐에서, 우리 인생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의 모든 인생의 짐, 나의 모든 영혼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주님께서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쉽게 말하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진정한 쉼 가운데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 이상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걱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내 생각대로,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대로 뭐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런 게 뭐가 어디 있어? 인생이라는 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 버린 존재야.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이자 아버지로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많은 짐을 지셨습니까? 영혼의 깊은 짐 가운데서 고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 안에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